왜? 우리의 인생이 다 들어있으니까. 왜? 이 성경 속에 모든 복이 들어있으니까. 왜? 성경이 생명이니까. 생명인데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자, 쓰자, 듣자 하는 것은 그런 거를 일깨워 주려고 쓰자. 이게 얼마나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칸트라는 사람은 성경이 있다는 것이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있다는 거, 이 성경책, 이게 인류 최대의 축복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최대의 축복인데 안 읽고 툭탁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먼지에서 이게 툭탁입니다. 툭탁. 먼지 묻어서 이거 항상 툭툭 틀고 주일날 들고 오고 놔뒀다가 또 툭탁 틀고. 그게 아니잖아요. 인류 최대의 복인 이 성경, 이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성경책을 시작의 인생의 처음이 성경책으로 시작했다면 인생의 마지막도 성경책으로 끝날 것인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요. 축복의 통로인 이 성경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모든 축복의 통로의 기본이고 하나님의 출발의 근원이고 내 인생의 출발의 근원이고 내 인생의 종착역의 마지막이고 내 생명의 마지막이고 그 모든 것이 성경책. 그래서 성경책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대하다. 위대하다. 이보다도 위대한 책이 어디에 있을까? 성경 없는 기독교는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 없는 그러한 계시, 꿈, 환상 그런 것들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전부가 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성경 없는 그런 내 삶은 상상도 못합니다. 캐톨릭에서는요, 성경을 믿음의 첫 번째 법칙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법칙, 그것만으로 설명이 다 될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유일한 법칙이다. 할렐루야. 유일합니다. 이거 다른 법칙이 없어. 여기에 모든 것들의 유일함이 이 속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통계에 보면은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도 많다 1번, 거의 없다 2번, 적다 3번, 많다, 많대요. 그렇게 많대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진리의 말씀, 위대한 책, 최고의 위대하고 내 생명이 달려있고 걸려있는 이 책을 소홀히 여기서 안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집안에는 성경책 한 권도 없어. 성경책 없는 집안 있지요. 당장히 사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한 권씩 다 사주세요. 이번에 신방 갈 때에 아이들하고 있으면 한 권씩 들고 예배 드리십시다. 집안에 한 권, 두 권, 교회관이 있는데 어느 날 파워포인트 다 끄고 하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때 성경책 있는 사람이 판가름 날 겁니다. 밑으로 보는지 눈 감고 있는지 다 알 거예요. 어떤 분 그래, 난 눈 감고 성경책 안 읽고 있는 건 다 머릿속에 외워서 그렇다고. 그럼 앞에서 한번 외워보시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필수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 성경책 한 권 물려주세요. 저도 성경책을 물려받아가지고 제 아버지가 물려준 성경책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제 아들에게 물려줄 거예요. 제일 손때 많이 묻은 책. 저는 성경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가면 한 40권 가까이, 영어 성경까지 다 보태면 40권이 넘을 것 같아요. 성경책만. 근데 제가 이걸 계속 이거 들고 나오는 거 이걸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는 제 모든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이 모든 거 다 들려요. 빡빡하잖아요. 글자들이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제가 들거든. 이 속에서는 제 마음 그리고 틀어놨던 것들도 기록이 다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 외에 이 성경책을 아들에게 물려줄까? 어떤 책을 물려줄까? 제가 먼저 가면 제 아내에게 물려줄 거예요, 이 책을. 그러나 제 아내가 먼저 가면 또 제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왜 위대한 책인가?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성경 하면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역시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달라요. 다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사람들이요, 글을 쓰는 것은 한계점이 있어요. 인간의 감동입니다. 인간의 사상입니다. 인간의 철학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철학이 있고 하나님의 사상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래서 우리를 교훈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좌우로 쪼개지는 겁니다. 교만한 내 마음이 쪼개지는 거지요. 높았던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지요. 교훈합니다. 바르게 함과 굽어있는 내 마음을 바르게 펴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교훈함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뭡니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의로움으로 교육한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으니까 그 교육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가보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병 이후의 기적의 사건을 다 설명하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설교를 마지막 장면을 끝내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을 싹 돌아보니까요, 이제 설교가 끝나니까 뿔뿔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갈가를 다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다 흩어지는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 보고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 베드로 중에, 이때 베드로가 항상 탁 잘 튀어나오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이 성경책에 있으니 우리가 어찌 읽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쓰지 아니하고 외우지 아니할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인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이 없어도 여러분 반드시 한 장, 두 장 읽습니다. 생명인데요. 생명인데. 여러분, 일터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십니까? 하루 안 나가면은 끼니 걱정하고 또 일자리 끊어질까 싶어 나가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생명의 말씀보다 소귀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내 생명을 다루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할 것입니다. 절대로 투탁성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그가 이야기를 하기를 성경과 기독교는 100년이 지나가지 못하여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00년도에 그가 세상을 떠나지요. 이 볼테르가 기독교도 없어질 것이고 성경책도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요, 200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 200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볼테르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의 서재가 성경책으로 쫙, 온 사방이 성경책으로 꽂히기 시작합니다. 200년 후에 성경책이 웬 집에 그렇게 많을까? 그 집이 바로 프랑스 성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장, 성서공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지요. 성경책이 없어질 거라는 그 집에다가 하나님은 보란듯이 그 집에다가 성경책을 만드는 성서공회로 그 집을 삼았어요. 온통 집안에 성경책이 가득한 집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쓰리라, 이 찬양도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이중기석 어떻게 하죠? 마르나 꽃은 시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사이사이 그러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풀 말라도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볼테르가 실수한 거지. 성경책이 없어집니까, 여러분? 절대로 없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이런 책이 어디 있습니까? 감동은 주어도 뜨거워지는 것.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군에 갈 때에 신약 성경 요만한 거 주면서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들아 어깨를 톡톡 두드려주면서 네 군에 가가지고 힘들고 그리고 외롭고 그럴 때에 요거 꼭 읽으래. 경상도 말로 요거 꼭 읽으래. 그러니까 제 야전 잠바는 주머니가 큽니다. 앞주머니가 요즘은 군복들이 너무 예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야전 잠바 앞주머니에다가 탁 넣고 다녔어요.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겨울에 너무 추웠어. 훈련이 도중에 그 훈련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 조명탄이 뜨면은 그때 이제 훈련이 재개하는데 조명탄을 기다리는데 몇 시간 동안 조명탄이 뜨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달빛이 싹 내리지 않은 거예요. 탁탁탁탁
탁 두드리니까 여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끄잡아냈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쭉 넘기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야, 그때 그 달빛이요, 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아들아, 네가 춥고 외롭고 힘들 때에 성경을 읽어라.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딱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그 추위도 능히 견뎌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주려고, 재산 물려주려고 꿍꿍이 다 하지 마셔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읽었다 이 아들아, 딸아, 내가 그동안에 손때 묻은 성경책 내가 가면서 물려줄게.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정영근 성도님이라고 중국에서 오셨다가 수달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다니면서 했잖아요. 그 후손들도 그때 와가지고 몇 달하고 몇 명을 본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분하고 손을 잡고 순천향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을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손잡고. 근데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런데 딸들이, 제가 처음으로 이 다니엘 병원으로 시신을 옮겨서 있을 때에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 순천향 병원으로 딸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드릴 거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유언으로 목사님 드리라고 드릴 거 있대요. 딱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분이 저에게 드리라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에게 준 이 성경책을 바로 후손들 따님에게 제가 드릴게요. 아버지 말씀 꼭 듣고 성경책 간직하셔요 하고 드렸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으련만 안 나오게 있네. 정말 너무 가슴 아파요. 언젠가는 그 성경책을 넘기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성경책, 부모가 물려준 성경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고 송두리째 바꾸는 언젠가는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후손들에게 성경책을 유물로 넘겨주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책은 어떤 위대함이 있는가? 두 번째는 나를 소성케 하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119편 10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고난이 막심할 때에 푸념하고 한숨 쉬고 가슴을 쥐어짜고 그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말씀이 솔솔 들어들면 시들었던 풀들이 마치 다시 부덕부덕부덕 일어나고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결합이 되는 것 같이 다시 군대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소성케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 고난이 막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의 말씀이 있다면 나는 소성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소성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무엇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까? 육체들은 다 음식을 먹음으로 공급을 받아요. 그렇지요? 점심 식사 안 하고 넘어가는 분들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저녁에 식사할 거예요. 저녁에 식사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은 아침을 드셔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 식사는 영양분을 보충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늘 유지하고 은혜를 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이 멀어져 있으면 틀림없이 은혜도 틀림없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내 신앙 상태를 바라보면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아니면은 내가 말씀 가까이에 늘 있는가, 늘 말씀을 듣는 일에 늘 적극적인가, 여기에 내 신앙 상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도 먹어야 영혼이 살찝니다. 그래서 에스겔 3장 2절에 내가 입을 벌리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소서. 그렇게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먹이소서.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내 영혼이 소성케 된다는 것. 사는 것요, 힘들어지는 것요, 그것은 소성케 하는 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소성케 하는 힘을 공급받으면 우리는 오늘 고난도, 나의 고난도, 그 모든 것도 주의 말씀으로
소성케 되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은 자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살리는 방법이 나와 있고, 성경에는 쓰러져 있는 자가 일어나는 방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좌절한 자, 실망한 자, 곤고한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 그 성경에는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할 때에 소성케 되는 역사, 주님 나를 소성케 하옵소서,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때로는 수면제가 돼요. 참 신기해요. 잠안 오시면 성경책을 솔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상하게 수면이 옵니다. 이상하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범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힘이 있고 소성케 합니다.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취하고 소성케 되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성케 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하시고, 이번에 아이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더라고요. 성경 쓰기에. 여러분, 가족들이 다 참석했어요. 한두 자는 우리가 적자.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너무나 예리하다. 그 예리하였어요. 자르는 각도가 너무너무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각도가 어떻습니까? 혼도 자르고 영도 자르고 골수도 자르고 찔러 쪼개고, 얼마나 예리한지. 여러분, 아주 정밀하게 기계를 다듬는 그 정밀기는 정말 예리하거든요. 그거 어떤 것보다도 영까지 쪼갤 수 있다는 것은 이만큼 예리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하고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콕콕 찔러서 소성케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일어나게끔 만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감옥에 있는 그러한 분에게 성경을 넣어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감옥에 성경을 넣어줬어요. 이분이 성경을 2번 읽었대요. 감옥에서 2번 읽고 그가 소성케 되었습니다. 나와가지고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소성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자기도 모르게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김대두 사람을 17명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인 김대두가 어떻게 변화된지 아십니까? 어느 권사님이 성경책을 넣어준 겁니다. 그 살인마 17명을 죽인 사람, 성경을 넣어뒀더니만 이 살인마 김대두가 세상에서 모두가 다 원수처럼 적처럼 느꼈던, 도끼로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던 이 김대두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어느 권사님이 전해주는 그 성경 읽고 마음에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죽어가는 형장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살인마가 변하였어.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성경을 살리는 그런 힘이 있는 이 성경을 어찌 우리는 이렇게 방관하고 집안에 성경 한 권도 없단 말입니까? 당장에 성경을 구입하였어요. 제일 앞쪽에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은 위대한 성경으로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이 성경에는 온갖 진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역사도 들어있고, 그래서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도 들어있습니다. 문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모든 과학에 되어질 일들, 상식들,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역사와 시가서와 그리고 예언이 어우러져 있어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다 볼 수 있게끔 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이보다도 위대한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신사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사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 영국 사람만 신사입니까? 여러분, 누가 신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 상고하니라, 이 자들이 신사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사, 옷만 멋있게 입고 외모 번드리하게 가지고 기름 착착 넘기고, 그리고 양쪽 어깨에 뽕까지 넣어가지고, 그리고 무슨 똥 가방 들고 다닌다 해가지고 신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이게 베레아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사, 그 신사들이 오늘날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을 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1년에 56시간을 투자하면 한 권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매일 읽어가면 40장을 읽으면 30일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30장 읽지만 56시간을 한 주당으로 나누면 한 주에 한 번만, 한 시간만 투자하면 52주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1시간 한 10분씩만 투자하면 1년에 한 주에 성경을 한 권 읽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자기에게 시간 너무나 많은데 일주일에 1시간 10분이 없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1시간 10분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7로 나누면 몇 분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10분도 안 냅니다. 10분만 하루에 더 투자하면 1년에 성경을 한 권씩 읽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왜 읽는가? 위대한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한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쓰다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하늘의 신비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 사업의 신비함을 발견하고, 그 속에 내 미래가 거기에서 발견이 되고, 내 자녀들이 거기에서 새롭게 회생이 되고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여러분, 죽는 것 같지만 살아나는 비법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묵상으로 소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은 완전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는 성경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온전케 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완전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완전과 온전을 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에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일 뿐이고 온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책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어떤 경우에 보니까 연도가 좀 안 맞는 것도 있던데요. 또 어떤 부분으로 또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 이름이 여기고 또 저기하고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필스가요, 후대에게 전해지면서 이 성경은 끊임없는 복사판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옛날에는 요즘처럼 컴퓨터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전해오다가 계속 연계가지고 후선 넘겨주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전해오면서 오늘날까지 성경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날짜에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머님이 저에게 편지를 쓰면, 가끔 편지를 쓰면 그 편지 속에 그래요. 빙구야 하고서요. 빙구. 어떤 데는 병균인데 왜 또 빙구라고 썼냐. 그러면 또 내용을 읽어다 보면은 일정 시대 때 초등학교 다니셨기 때문에 맞춤법이 받춤이 거의 없이 많이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 알아먹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내용이 진짜 구구절절히 어머니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이 그 속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는 틀렸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읽을수록 읽으면서 눈물 훔칩니다. 저는 한 번 쓰면은요 5장씩 써요. 5장씩 써가지고 꼼꼼히. 지금도 성경을 필사했는 것들이 거의 다 완성이 또 다 돼간대요. 금년에 그 보따리, 저희 집에 한 보따리 다 완성해가지고 저에게 주시고 또 필사를 또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완성되어 간대요. 제가 교회에 한번 빛을 한다 그러면 자꾸 잊어버려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갖고 오게 그런데 한번 보여드리기는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인이 그렇게 쓰셨구나 생각하시고 한번 도전받으라고 한번 갖다 놓을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 보십시오. 글자 거기에요. 보면은 성경책이 맞춤법이 가끔다가 틀려. 완벽하지 않아. 그렇지만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눈물이 쏟아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두 자, 철자가 틀렸다고 해서 우리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곳에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무엇이나 제하면 생명나무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졌습니다. 이 온전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리고 그 성경을 적용해 나가면서 내 삶이 또 바뀌어 나갈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온전의 길로 서서히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무엇으로 닮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닮아가는 게 뭡니까? 성화라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닮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영화의 모습으로,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그분을 두 팔 벌려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다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는 겁니다. 바닷가에 영일만이, 거기에 이제 제가 자랐던 곳이니까 영일만에 가면 돌들이 정말 이뻐요. 서해안에는 그런 예쁜 돌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돌들이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해요. 파도예요.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예쁘게 거기 칼라가 적혀 있어요. 너무너무 예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예쁘게 다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파도가 조약들을 다듬듯이 모난 우리의 성격도 다듬고 내 인생의 모든 모난 것도 다듬고 성품도 다듬고, 그래서 예쁜 조약돌처럼 만들어 다듬었어. 주님 오시면 주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쓸 수 있는 말씀으로 다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 얼마나 완전한지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우주항공사에서 컴퓨터로 연구를 해봅니다. 10만 년 전까지 소급하여서 이 세상에 달과 해 돌아가는 이 궤도를 측량하고 측정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부딪히지 않을까, 인공위성이 부딪히지 않을까, 시간과 시차가 잘 돌아야 인공위성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소에 내놓은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할 것이 하나가 늘 걸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루가 시간이 안 맞는 겁니다. 24시간이 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24시간이 안 맞아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맞아.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고민하는 그 차에 연구소장 옆에서 타이프를 치고 있던 한 사람이 소장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소장님, 뭘 그리 고민하십니까? 그래, 내가 지금 연구해도 아무리 연구해도 컴퓨터로 연구해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이 안 맞다는 겁니다. 24시간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 타이프 치는 이 사람이 빙긋이 웃으면서, 소장님, 그래 쉬운 것을 그렇게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릴 때에 우리 어머님이 성경을 읽어주시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에 태양이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 태양이 멈추어서 하루가 태양이 멈춘 것이 있는데, 그거 한번 성경에 있는 거 찾아보시면 이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콧방귀를 끼고 갔습니다.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집에 가가지고 꼼꼼히 생각해 보니까 연구 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0장 13절에 가보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종일토록 하고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니, 하루가 거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태양이 하루 거기 머무른 겁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시간이 24시간이 아니네. 계산해보니까 그 시간이 돌아가가지고 역학적으로 그 당시 돌아가지고 과학으로 연구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23시간 20분, 그럼 40분이 어디 갔는가? 40분이 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장이 또 연구합니다. 틀림없이 성경에는 해답이 있을 거야. 이 24시간 중에
그리고 23시간 20분이 성경에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나머지 40분도 성경에 있을 거야. 또 성경을 읽어다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1절에 가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면 해를 10도로 뒤로 미루는 것이,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일영표를 10도를 뒤로 물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일영표 이 10도라는 것은 당시 시간은 360도로 계산을 합니다. 360도를 24시간 나누면 10도가 정확하게 40분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40분. 그러니까 40분, 아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23시간 20분, 딱 붙으니까 24시간.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할렐루야! 성경에 이러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 성경입니다.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수십만 전의 그 모든 비밀들을 단번에 풀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위대함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성경 쓰는 거, 그거는 계속 할 것이지만 읽는 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속에 내 인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답이 있습니다.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해답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에 핏대를 내고 하는 거죠. 제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외쳤다면 저는 나쁜 놈입니다. 뭐가 잘나가지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것입니까? 그런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단지 저는 전할 뿐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나를 소성케 합니다. 소성케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소성케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세 번째, 성경은 완전합니다. 어디서 해답을 찾으려고 그럽니까? 내 인생의 온전함을 향하여 걸어가기 위하여 성경을 기준으로 하고, 캐논 기준으로 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